기독교의 가장 핵심인 고난주간과 부활주의를 앞둔 종료주의를 맞이해서 함께 나눌 주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예루살렘을 보시고 우시다, 주님의 눈물과 통곡의 말씀에 대한 이유를 오늘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제목을 한번 같이 따라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예루살렘을 보시고 우시다. 왜 우시었는지, 그 울음의 이유와 근거가 어떤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증언합니다. 통곡하신 예수 그리스도, 본문에 나오는 운다는 말씀은 헬라어 에크클라우스의 번역이니까 이 말 뜻은 가슴을 치며 통곡한다, 그런 말일 것입니다. 어떤 이유로 왕인 그리스도께서 성과 성전 보시고 통곡을 했는지, 이른바 에클라우스엔 가슴을 치면서 아파하셨는지, 그 이유를 아는 것도 아마 그분의 오심을 이해하는 놀라운 이유가 될 것입니다. 이번 주간에 눈물, 통곡, 아픔, 괴로움들, 이걸 묵상을 하면서 한 주간 읽었던 책이 하나가 있습니다. 2011년도 작곡하신 우리가 존경하는 박완서님의 한 말씀만 하옵소서. 이것은 일기입니다. 그분께서 어떤 사건을 두고 읽었던, 그리고 함께 고백했던 그의 일기집인데, 이 내용을 바라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작가의 아들 가운데 25살 먹은 아들이 있었습니다. 참으로 명석하고 마음에 고하던 아들이었었는데, 서울대 입학을 해서 의대에 진학을 했고 진로를 결정할 때 어머니에게 상담을 했답니다. 어머니, 서울의대에 갔으니까 서울대 병원에 가는 것은 내 진로인데 제가 어떤 과를 택하시면 좋겠습니까? 하고 물어봤답니다. 어머니는 여인이니까 네가 내과라든가 정형외과 또는 정신과를 택했으면 좋겠다 하고 이야기할 때 이 아들이 웃으면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어머니, 저는 마취과를 택할 것입니다. 엄마가 놀란 거예요. 왜 마취과냐? 어머니, 혹시 아십니까? 환자가 진료받을 경우에 의사를 만날 때 그 내과 의사건 외과 의사건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의사의 얼굴을 보고 나서 또 수술 앞둔 환자라면 의사에게 목숨 맡기면서 집대를 갖고 수술 이후에 병이 나았다든가 또는 회복이 오면 의사한테 감사하는 마음으로 인사하고 손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취과 의사는 이런 게 없다는 거죠. 우리가 수술 앞두고 수술대에 올라가면 이미 눈 감고 있고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마취를 투약하고 나간다는 사실이에요. 환자는 모든 수술 가능케 했던 마취 의사를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는 거죠. 수술 잘 맞췄다고 어떤 환자가 마취과 찾아와서 인사했겠습니까? 전 어머니, 이게 좋아요. 모두가 나를 몰라봐 주어도, 모두가 나를 고맙단 말을 안기지 않더라도 은밀한 곳에서 남을 도우시는 이 의사가 좋다고 엄마가 속으로 말했답니다. 내 새끼답구나. 이런데 이 아들이 25살에 사고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 착한 아들, 환자에게 집돌도 하고도 인사나 받지 못하는 이 마취과가 좋다고 이걸 지원하고 전공을 했던 이 아이가 사고로 운명을 달리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했던 이 박완서 작가는 견딜 수가 없다는 거죠. 내 자식이 무슨 죄가 있기에, 내 아들이 어떤 악을 남겼기에 그 젊은 나이에 이 착한 아이, 이른바 참적, 가슴에 자식을 묻는 고통을 이 작가 경험을 한 거예요. 그는 여기서 내용을 이어나갑니다. 나는 1년 동안 하나밖에 안 했다. 글도 안 썼고 기도도 안 했고 하늘에 계신 저 하나님을 100번 1000번 찔러 죽였다. 내가 100번 1000번 당신을 죽이고 싶었다는 겁니다. 만약 안 죽었으면 나는 평생 당신을 충할 것이라고 1년 동안 자식을 앗아간 이 하나님, 용서가 안 되어서 너무도 고통을 당해서 그는 말합니다. 이 편 용서하십시오. 나는 미친년이었다. 신을 저주하고 신을 학대하고 신을 죽이려 했던, 1년 동안 글도 쓰지 않고
외딴 곳에 가서 한 번만 교제했답니다. 바로 이엔순이하고 교제하면서 편지를 나눴다는 거지요. 1년 동안 하나님을 그리 원망하고 저주하고 분개했던 이 작가가 1년쯤 지나고 나니까 조금 마음속에 회복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만에 기도했답니다. 왜 내 자식을 앗아갔습니까? 그때가 1988년도였거든요. 이른바 올림픽 때였다는 거죠. 성화가 봉송되어지고 축제가 이루어지고 모두가 환호하는 이런 축제가 나하고는 별개 문제인 거예요. 자식이 없어도 이 세상은 유지되고 있고 모두가 즐거워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는 이 어머니는 견딜 수가 없어서 1년간 이 땅과 끊고 살아왔지만 1년 후에 그는 하나님께 처음으로 기도했답니다. 그 첫 기도가 왜 내 어려울 때 답 주지 않고 침묵했습니까? 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런데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이런 말씀을 주었답니다. 너 자식이 죽어서 속상했지? 못 견디겠지? 예. 너 나한테 원망도 많이 했지? 예. 너 나 원망하라고 내가 1년 동안 참은 것이다. 네가 속 풀린다면 나를 마음껏 원망을 하거라. 네가 속이 풀려서 네가 정사로 올 때까지 나를 욕하고 나를 저주하고 나를 원망해라. 나는 네가 나 속 풀 때까지 나 원망하려고 내가 1년간 기다렸다. 이제 마음 풀렸느냐고. 그때 작가는 말합니다. 내가 원망할 그분이 없었다면, 내가 원망을 하나님 없었다면 내가 살 수 있었을까? 원망을 들으신 여호와여 감사하다고. 그 내용이에요. 1년간 울어서 눈에 핏줄 터졌답니다. 1년간 원망을 해서 음식을 못 먹었답니다. 그분은 눈물로 호소했지만은 깨달은 것은 내 원망을 다투리면서 내 속 풀릴 때까지 네가 나를 마음껏 원망을 해라. 그래야 네가 산다면 이거를 끝끝내 들으신 하나님의 배려와 사랑, 이걸 바라볼 때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알고 있고 이해하고 있음에 대해서 많은 감사가 되었습니다. 오늘 주님도 우셨습니다. 왕이 그분께서 이른바 참적이라는 에클라우센, 심장을 뚫리면서 우셨는데 그 이유가 우리는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3년 공생애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을 통해서 말씀을 증거했지만 주님은 끝끝내 이리 말하지요. 병을 고친 바른 자에게 내 신분을 감춰달라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메시아인 것을 비밀로 했었는데, 이른바 메시아적 비밀론을 고지하셨는데 오늘만큼은 당신이 예언의 말씀을 인용을 해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여 당신이 왕이신 것을 증명했다는 것이에요. 이제 왕으로서 당신의 신분을 다 증명해서 많은 백성들은 길에다가 옷을 깔았고 손에다가 종려를 들면서 호산을 외치면서 왕된 예수를 함께 기뻐한 사건이 바로 오늘 종려주의 초입이 아니겠습니까? 이런데 당신을 환호하는 왕으로 영접하는 백성을 통과한 그분께서 제일 먼저 찾은 장소가 바로 성전이었다는 겁니다. 높은 언덕에서 성을 바라보시고 그 속에 성전 바라보시면서 성경 말합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니, 다른 성경은 성전 보시고 우시니.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의 그 성과 그 성전이 예수를 울게 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잘 보겠습니까? 뒤에 보세요. 예루살렘아, 네가 평화에 대한 것을 알았으면 참 좋을 텐데 몰라서 운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루살렘 도시 한번 기억해 보겠습니까? 히브리 말로 예루살렘의 말 뜻은, 예루란 말은 뭐죠? 도시란 뜻이에요. 마을. 살렘은 이른바 살롬 평강입니다. 이 말로 예루살렘이라는 뜻인데, 예루살렘, 이 말 우리말로 예루살렘인데 이 말 뜻은 평강의 마을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평강의 마을은 이 도시가 평강을 몰랐다. 곧 닥쳐올 로마의 핍박과 그 전쟁을 통해서 성전 불타고 백성이 도살당하는 이런 고통을 몰랐고, 평강의 도시가 평강의 왕 예수를 몰라봤던 이런 영적 무지 가운데 있었던 바로 주님은 이걸 바라보시고 우셨다고 성경 말씀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제 토요일은 제가 오기도를 했습니다. 오전에 일이 있어서 오기도할 때 하나님께 일이 물었습니다. 주님, 제가 살아온 동안 제가 당신을 얼마나 많이 울렸을까? 저를 바라보신 당신께서 저 때문에 얼마나 가슴을 치며 우셨을까? 한 번쯤은 제가 죽게 가기 전에 당신을 춤을 추게 만들 종으로서
당신의 미소를 만들게 하고 당신의 가슴에 설렘을 줄 수 있는 이런 종 되고 싶은데 아버지 많이 죄송하다고. 그분이 우셨다는 거예요. 뭔가 부족이 없으신 그분,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으시고 누구의 평가도 필요 없으신 그 절대자 하나님께서, 그 예수께서 우리 때문에, 사람 때문에, 타락한 성전 때문에, 평화를 모르고 사는 이스라엘 도시 때문에 우셨다. 이 사건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인지 아십니까? 주님은 복음서에 볼 때 우신 기억이 별로 없으세요. 적어도 기록된 문장을 본다면 나인성 과비의 아들 때문에 여인이 아파할 때 한번 우셨고, 십자가 지기 전날 게스바 동사에서 아버지 앞에 이 잔을 마실 수밖에 없는 그 죽음을 통한 구원의 사건 때문에 한번 우셨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또 우셨고, 모두 3번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의미는 다른 거예요. 이건 개인 사건이 아니고 이스라엘 전체의 멸망을 이미 알고 계신 주님께서 멸망을 앞두고도 평화가 뭔지 모르고 사는 이 백성의 무리 때문에 우셨던 하나님의 통곡이라면 이것은 굉장한 의미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가끔 느껴봅니다. 우리 주님께서 대한민국 서울에 한복판에 오셨다면 통곡의 대지가, 분량이 결코 적지 않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갖고 함께 나눠보지요. 예수께서 우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크게 말하면 이른바 파워하우스의 몰락이라는 겁니다. 파워하우스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역적 용어로 파워하우스란 말 뜻은 파워가 있는 집을 말하는 거죠. 개인적으로 말한다면 어떤 일을 맡기어도 충분히 능력이 있고 또 높은 지에 앉아서 바른 결정을 하고 누가 봐도 존경받고 능력 있는 이런 사람을 말할 때 우리가 파워하우스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 같은 양반인 거죠. 또는 디모데 같은 인물을 말할 때 우리가 파워하우스라고 그래요. 이걸 확대하면 파워하우스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한 국가의 운명을 결정질 만큼 똑똑한 자를 말하는 그 집단을 우리가 파워하우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누가 파워하우스입니까? 바로 제사장, 바리새인들, 헤롯 왕가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끌어갈 이런 영적인 리더였던 바로 제사장들이 파워하우스 역할을 못해서 몰락을 했고, 다음에 바리새인들, 그리고 여러분들 헤롯 왕가의 권력자들, 이런 파워하우스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고 육체의 향락에 빠지고 탐욕에 물들 경우에 하나님은 아파했고 이것 때문에 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서양 용어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좀 어려운 말이겠지만은 이른바 제로 하우스란 말이 있습니다. 제로 아워란 말이 있어요. 제로가 뭐죠, 여러분들? 0점. 아워가 시간이에요. 그 제로 아워가 무슨 말이겠습니까? 희망이 없는, 시간이 멈춰버린 죽음의 순간 말하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희망이 없어요. 시간이 멈춰버린 거예요. 더 나아질 미래가 안 오는 거예요. 이것이 뭐죠, 여러분들? 제로 아워입니다. 주가 볼 때는 이 민족이 지금 제로 아우란 말이에요. 희망도 끊겨서 시간이 멈춰버린, 미래가 멈춰버린, 그리고 심판만 남은 이거를 주님은 알고 있는데 이 백성은 모르잖아요. 도시를 끌어왔던 이른바 파워하우스 그룹들이 타락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고 있으니까 그 땅에는 희망이 멈춘 제로 아워가 왔고 시간의 영점이 와서 희망의 죽은 상태가 와서 이걸 바라볼 때 우리 주님은 마음이 아플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나라 위에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혹 대한민국이 파워하우스 권력자들이 국민의 안위와 하나님의 법을 소홀히 하고 개인의 탐욕과 이권에 많이 몰입되었다면 이 땅도 주가 볼 때는 울 수밖에 없는 제로 아워, 희망의 영조 시대가 아니겠냐, 그런 말인 거예요. 나라를 위해 기도를 많이 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구체화시켜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이른바 파워하우스라는 이 세 그룹이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인가, 그의 어떤 삶 때문에 주께서는 통곡을 하시고 마음이 아팠던 것인가, 이 본문의 말씀을 세밀히 한번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땅을 끌어왔던 제사장들의 몰락이라는 겁니다. 그들의 탐욕이 주의 마음에 비춰졌고 이것이 주께서 울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었다는 거죠. 한 국가의 영성을 이끌어갈 이른바 성직자들의 타락들,
한 국가의 영적인 도덕성과 진리를 제시할 이런 아버지의 종들이 이 땅에서 타락할 때 그들이 탐욕으로 붕괴될 경우에 이거를 목격하는 있으면 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원래 제사장들은 구약 때부터 아론 계통이 이어받았고 엘리 후에 끊기어서 다윗 때부터 사독 계열의 제사장이 임명이 된 거예요. 그런데 주님 당시는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일반 평민도 로마 황제에게 뇌물을 바치면 제사장으로 임명을 받은 거예요. 주가 오기 전에 150년 전에 이른바 야손도 돈으로 제사장이 됐고 멜라우스 같은 인물도 돈을 주고 성직을 산 거란 말이에요. 이런 자들이 엄청난 큰 여러분들 200달란트 몇 억씩을 투자해서 황제에게 로마 발전금으로 기증을 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그가 제사장이 되었다. 그런 자가 성전을 관리했으니 어떤 상태가 됐겠냐는 말이에요. 결국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로마 황제에게 엄청난 뇌물을 바쳤으니까 투자액을 뽑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두 가지 선택을 한 거예요. 성전 내에서 재물심사권, 예배자가 재물 드리면 이렇게 봤을 경우에 재물의 흠을 발견하는 거예요. 없어도 확인하는 거예요. 이 재물을 인정할 수 없다고 이걸 다시 돌려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제사에 참여할 예배자가 재물이 필요한데 내가 준비한 재물이 이른바 결격사유로 거절당했다. 그럼 돌아갈 수 없잖아요. 그럼 묻죠, 여러분들. 정결한 재물을 어디서 얻냐고. 그러면 제사장이 미소를 짓습니다. 자기와 연계된 이른바 동업자에게, 친척들에게 재물을 키우는 사육장을 분양했거든요. 어디 가서 재물을 사오시면 좋다고. 거기서 여러분들 10배 넘는 폭리로 재물을 사오게 만든 거 아시겠습니까? 여기서 여러분들 인센티브를 받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는 이익도 엄청나게 큰 것입니다. 이것만이 아닌 거예요. 이 사람들은 성전에서 드는 예물과 헌금이 있잖아요. 헌금만큼은 세 겔로 드려야 합니다. 세 겔로. 이런데 그 당시에 통용화폐가 바로 데나리온이란 말입니다. 이걸로 갖고 와도 돈을 환전시키지 못하면 예물로 못 드리는 것이니까 성전 내에다가 고용된 환전상이 이 데나리온을 바로 세겔로 바꾸는 환전상을 고용을 한 거예요. 이걸 바꾸는 이자율이 300%입니다. 그러면 환전과 재물 판매를 통해서 엄청난 이익을 얻고 이걸로 여러분들 또 황제에게 뇌물 들여서 권력을 유지하는 이런 작태를 성전 내에서 제사장이 일상해왔다는 겁니다. 주님은 이걸 보신 겁니다. 그래서 성전 경내에 환전상에 책상을 엎으시고 채찍을 들다 뭐라 했습니까?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의 기도한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이 말은 비유가 아닌 거예요. 교회사가 요세포스가 말합니다. 성전 내에는 칼든 강도보다 무슨 더 강도가 있는데 바로 제사장들이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 제사장의 별명이 강도 레스타였단 말이에요. 레스타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 한 국가의 흥망성쇠는 군대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민족을 이끌어갈 성직자와 그리고 그를 함께 양립바꾸는 모든 제자들 그리고 교회가 바로 서지 못한다면 주님은 지금도 울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것은 바로 멸망을 피할 수 없는 아버지의 징계가 아니겠냐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제사장들의 탐욕은 끝이 없어요, 여러분들. 이걸로 끝나지 않고 제사에 필요한 포도주를 또 팔기 위해서 감람산 서쪽에다가 대규모 농장을 개발해서 여기서 만든 포도에서 나오는 즙만 성물로 쓰도록 고정을 해버린 거예요. 환전으로 얻은 이익들, 재물을 파서 얻은 이익들, 포도 농장을 통해 이익들, 이런 모든 이익을 다 갖고 이걸로 사치양당을 누려왔다. 그래서 여러분들 상하 별장을 세우고 수많은 자석옷을 입고 백성의 영을 깨우고 바른 길로 인도하고 죄를 죄라가 말하고 아버지의 의를 선포할 이런 제사장의 모든 관심이 부와 권력과 탐욕으로 물들어갈 경우에 이런 현장을 보신 예수께서 가슴을 쳐 울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은 명확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탐욕이 뭐예요?
많은 분들은 탐욕은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타인 것을 빼앗는 행위를 탐욕으로 보지만 성경은 다르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언급한 탐욕은 빼앗는 것을 넘어서서 남에게 주자는 것도 탐욕이라는 겁니다. 이기지도 탐욕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누가복음은 모두 4명의 부자가 나옵니다. 첫 번째가 누가복음 12장에 농사지어서 풍류를 얻어왔지만은 이걸 창고에 쌓아두다가 하나님께 어리석어 징계받은 12장의 부자가 있고요. 16장에서 문 밖에서 먹지 못해 아파하는 거질 나사로를 외면했던 잔치하는 부자가 16장에 등장합니다. 또 18장은 예수께 영생을 물어왔던 젊은 관원이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19장은 부자 삭개오가 나옵니다. 이런데 4종류의 부자가 등장하지만 앞에 3종류의 부자와 마지막 삭개오는 다릅니다. 3종류의 부자의 특징이 무엇이지 않습니까? 추수마리하고도 이거 나누지 않고 더 큰 창고를 지어서 내가 독점하겠다는 거예요. 부자가 잔치하면서 문 밖에 나서가 못 먹어 죽을 고통을 당한 거 알고도 그를 돕지 않고 혼자 잔치 취했다는 거지요. 영생을 물어온 그 친구가 이웃에게 재물 주라는 구제명령을 거부하고 이게 아까워서 여러분들 영생 포기하고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에 3 부자의 발목을 잡았던 큰 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탐욕이라는 겁니다. 조금 더 나는 그 욕망들, 더 많이 나는 그 욕망들. 그래서 주신 거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 탐욕 들고 살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어리석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삭개오도 처음은 같았습니다. 그도 세리의 직분을 악용해서 불을 세웠으니까. 그런데 이 삭개오는 주 만날 때 뭐라 했습니까? 주가 부탁도 안 했어요. 뭐라 그래요? 내가 모은 재물 반을 이웃에게 주겠으며 빼앗은 거 내 배에 갖겠다. 탐욕에서 해방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성직자만 탐욕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개인이 만약에 일용할 양식을 넘어서 좀 더 화려하게 살고 싶고 좀 더 멋있게 살고 싶어서 우리가 만약에 일용할 양식을 넘어서 우리가 아버지 앞에서 탐욕을 욕망 삼아서 구하고 있다면 이것도 주님을 울게 하시는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제자가 저에게 묻더라고요. 교수님, 남편이 병중에 있기 때문에 제가 주일날 일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주일날 일을 해야 남편의 병에 필요한 비용이 확보되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 그 마음 이해합니다. 그런데 하나 잊지 마십시오. 안식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단순히 쉬랄 말이 아니에요. 주가 주시는 모든 것을 누리한 뜻입니다. 주일날에. 안식이라는 것은 뭡니까? 욕망에 포함된, 탐욕 포함된 모든 노동을 그치고 이웃에게 빠진 양을 건지고 고아에게 양식 주는 날이 바로 안식일 아니겠습니까? 그럼 뭡니까? 안식일은 쉬는 날, 멈추는 날이란 말이에요. 무엇을 멈춥니까, 여러분들? 욕망과 탐욕을 멈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작은 이익이 보장이 되어도 이것이 만약에 욕망과 연결되어 있다면, 탐욕과 연결되어 있다면 이걸 멈추고 있으면 뭡니까? 여러분, 진정한 안식일 아니겠냐, 그런 말인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거룩한 주일날만큼은 하나님께 전심을 다해 모든 걸 잊게 하시고 이루실 그걸 찬양한 날로 세워지길 바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성경을 볼 때마다 탐욕이라는 그 성직자의 욕망이라는 것이 당연한 듯 보일 때가 종종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탁입니다. 한 단체와 한 기관의 장을 맡은 쪽이라면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제장의 책임, 민수기 6장의 축도, 이런 기억나죠, 여러분들? 그 축된 내용이 뭡니까, 여러분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향해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백성을 지키는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은혜와 평강이 내 백성한테 임하기 위해서 성전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 바로 성직자의 본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세습으로 큰 게 물려주고
온갖 욕망으로 그를 크게 위해서 성도에게 헌금을 강요하고 대출까지 받기로 인도하는 이런 쪽이 있다면 그게 죄의 나라의 확장인지 아니면 개인 야백의 성체 증거를 삼는 것인지 우리가 분별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겠냐, 그런 말인 거예요. 한 국가가 정말 강건할 때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우시아 왕이 언제 강건했냐면 경건한 성직자 스가랴가 옆에 있었다는 겁니다. 성직자는 물론 왕 같은 제사장은 바로 우리가 거룩과 진실 가운데 민족을 사랑하고 도덕과 윤리를 지키는 이런 말씀의 주력을 감당할 때 이 국가와 내 가정과 그리고 내 곁의 모든 것이 아름답게 성립하는 겁니다. 주님은 언제 오십니까? 당신의 집을 관리할, 민족을 통치할 성직자의 탐욕 때문에 주께서 오신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 마음속에 왕 같은 많은 제사장인 우리도 탐욕과 결탁하지 않고 아버지 앞에 거룩함을 유지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파워하우스의 두 번째 그룹이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그를 볼 때 왜 오셨냐면 따라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울게 한 것은 성경을 안다 하는 바리새인들의 아집과 오만이었다. 주가 오기 시절 150년 전에 마카비 혁명이 있었어요. 셀루코스 왕조의 에피파네스라는 그 왕이 이스라엘 땅의 모든 제사를 중지시켰고 성결 읽지 못하게 했고,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 반란이라는 것이 바로 마카비 혁명입니다. 그때 그를 도왔던 우리 바로 하세dim, 바로 바리새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목숨처럼 아꼈고 이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글로 옮기는 이런 작업을 일평생했기 때문에 그 당시 이 바리새인들은 거룩한 무리, 그래서 하세dim으로 불렸고 모든 자들이 가장 선망하는 인물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6천 명이 존재했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줄 안다는 것은 굉장한 힘이죠. 여러분들, 제가 술래 설교했습니다. 문자를 안다는 것이 권력이라고. 그런데 성경을 읽을 문자의 해동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모든 자들이 성경을 배우려고 그를 찾아왔고 성경을 이해하려고 배웠다는 거죠. 그래서 성전은 사두개인이 지배했지만 제사장들이, 일반 백성은 바리새인을 사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질은 굉장히 좋은 분들이었다는 거예요. 문제는 변절되었다는 겁니다. 성경을 알고 있다는 이 자부심이 경화이 된 거예요. 성경을 가신다는 이런 자긍심이 독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아는 나는 오류가 있을 수 없어. 내 말이 옳아, 내 판단이 옳아. 그래서 자기만큼 성경을 못 지키면 바리새인 기도같이 저 세리와 가짜님을 감사하다고 모욕을 주었다는 겁니다. 주님은 이걸 봤습니다. 동기와 방법은 선한데 삶의 결과가 악해졌던 바로 이 바리새인의 오만과 그 아집 바라볼 때 주님은 눈물 나게 가슴을 치면서 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리새인은 학자였어요. 613개의 미시나 계명을 암송을 했고 이것을 기록을 했고, 그리고 손목 옷자락에 테페리라는 말씀 상자를 넣고 이마에다가 여러분들 상자를 넣어서 길거리에서 이걸 끊고 이 경문을 읽었던 이런 말씀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이것은 존경받고 우리가 존중할 분들이 맞습니다. 이런데 선을 넘었어요. 내가 성경을 아니까 넌 내 말을 들어야 돼. 나와 의견 다르면 그는 죄인이고 나와 생각 다르면 그를 구별시켜서 추방을 시키고, 그리고 어떤 경우는 몸이 아파서 안식일날 성전 못 나와도 노동 때문에 여러분들 지쳐서 하나님께 헌금 못하면 이런 종을 위로하지 않고 이런 종을 비방하고 이런 종을 정죄해서 죄를 양산시키는 이른바 죄인 대류자가 됐단 말입니다. 분명히 옳은데 독선과 아집이 강해서 모든 자가 그 앞에서 열등감과 상처를 받는 것이 그 당시에 바리새인의 행동 결과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걸 보시고 주께서 우셨다는 겁니다. 백성을 일상에서 끌어갈 이른바 파워하우스였던 바로 바리새인이 아집과 교만 때문에 죄인을 더 죄인 만들고 아픈 자도 고통을 주고 사는 이런 도구를 쓰인 말인 것을 주의 발경의 마음이 아팠다는 거지요.
주가 마음이 아파서 이리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제 바리새에 가지 말고 나한테 오라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힘을 주겠다는 말이 그리 나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있습니다. 혹 우리 바리새인 아닙니까? 제가 수요일날 설교했습니다. 따라하겠습니까? 이 시대는 충고보다는 위로가 필요한 시대다. 사람은 충고로 바뀌지 않아요. 위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정말 충고가 필요하다면 따라하세요. 정말 충고를 할 수밖에 없다면 충고 대신 조언을 해라. 바리새인들은 충고밖에 없는 거예요. 너 이거 고치라고. 너 이게 잘못됐다고. 병을 진단할 것이 의사라고 하지만 치료하는 것도 의사 아닙니까, 여러분들? 치료 없이 진단만 하면 환자 어찌 하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충고에 너무 익숙한 거예요. 나와 결다르면 바리새인이 오만 가운데 타인을 정죄해서 죄인 만드는 것처럼, 그래서 주께서는 구원이 필요한, 위로가 필요한 세리와 창기와 함께 어울리니까 그가 술 좋아한다고 오히려 줄까지 저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런 독설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주 앞에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혹 제가 성경을 좀 알고 있다면, 제가 인문학을 좀 알고 있다면 이것이 타인을 정죄하는 흉기가 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충고가 아니라 위로입니다. 이건 자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부모가 자식의 못마땅한 부분을 이야기만 하면 자식은 못 견디는 것입니다. 부모는 이 땅을 살아온 자니까 경험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아이는 모든 게 처음이란 말이에요. 실수했겠습니까? 이거를 내 관점에서 이걸 왜 잘못 찾고 징계하면 이 아이는 견딜 공간이 없다는 거예요. 아이한테는 위로와 조언이 필요한 것이지 충고와 질책으로 끝날 경우에 이 아이는 견딜 공간이 없기 때문에 아이가 상처받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바리새인들은 왜 이렇게 아집에 빠졌을까? 왜 주를 울게 했을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안 가르친 거예요. 남만 가르쳤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설교하려고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저는 학교에서 말하거든요. 신학도들에게 설교하려고 성경을 읽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이 설교용이더냐? 성경 말씀은 날 위해 있는 것이다.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봐라. 두 가지를 안다. 뭘 알아, 여러분들? 인간의 약함을 안다. 두 번째, 인간의 악함도 안다. 내가 얼마나 악하고 약한 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 아니겠더냐. 그러니까 모든 성경을 왜 읽어, 여러분들? 날 위해 있는 거예요. 영생을 얻으려고. 근데 말이죠, 이런 남을 가시려고 성경을 읽은 거예요. 여기에 복주를 못하면 정당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독일 신학자 보네퍼는 이렇게 말씀을 주었습니다. 따라하세요. 설교자들이요, 성도들이요,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당신부터 말씀을 통해 화상을 입어라. 내가 말씀을 통해 먼저 화상을 입어야, 그래서 내 속에 온갖 욕망, 교만과 아집이 다 타버려야 말씀을 증거할 때 능력적일 수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말씀 듣고 화상을 입어왔어요. 이런 교묘수가 내 내면이 안 바뀌는 거예요. 예수 10년, 20년 믿어왔어도 내 속에 고집과 아집이 남아있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 말씀을 듣고 내가 화상을 입어서 예언자 이름의처럼 이 말씀이 내 속에서 불덩어리 같지 않더나 이런 경험 못했기 때문에 마음속에 옛 고집이 남아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어떤 얼굴이 최고의 얼굴이라고요? 다시 보고 싶은 얼굴. 잘생긴 얼굴은 별로예요. 예쁜 거 오래 못 가요. 그런데 다시 보고 싶은 얼굴이 있어요. 그 어떤 자를 다시 보고 싶습니까? 고마운 사람, 늘 나에게 힘이 돼주는 사람, 내가 어려울 때 자리 메꿔주는 사람들, 내 실수했을 경우에도 정죄보다는 한 번 더 해보자고 손 잡아주는 사람들, 이런 자를 다시 보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러면 이런 분이 어떤 특성이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전체 자아가 다 죽어버린 자들입니다. 하나님 말씀만 나를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에 화상을 입어야 우리 안에 쓸데없는 자존심들, 쓸데없는 짜증들, 원망들,
완체 작가가 이런 말을 남겼어요. 1년간 하나님을 죽이려고 욕을 했고 분노했고 했는데 1년 동안 내 원망을 다 들어서 내 속을 풀어준 그 말을 볼 때 다음에 이런 말이 나와요. 내가 당신 이제 조금 더 사랑할게요.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은 아는 자지 변한 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아는 자를 넘어서서 변한 자 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는 목사답게, 장로는 장로답게, 권사는 권사다운 품성과 영성을 기를 때, 성도는 성도다운 내적인 품과 품격을 간직할 때, 이것이 바로 삶의 전도 아니겠냐, 그런 말인 거예요. 언제 주가 옵니까, 여러분들? 많이 알지만 변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많이 아는 그 무기를 갖고 남을 정죄하는 사람들, 그리고 모든 자를 죄인 만들고 불편 끼치면서 고통을 주는 이런 마이센 형들 바라볼 때 주님은 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희 어머니께서는, 모든 어머니가 다 그러겠지 모르겠지만 저를 참 많이 아끼셨어요. 사남매 중에서 말이었던 저를 참 많이 아끼셨고, 임종 때에도 그 한마디가 있어요. 내가 널 두고 어떻게 죽냐고 아까워서, 이렇게 하신 분이었었는데, 이분은 늘 제게 일본식 교육을 받은 것도 있겠지만 늘 제게 말씀했어요. 너 어떤 게 오든지 하나만 지켜라. 뭐예요, 어머님? 따라하세요. 남에게 불편한 존재가 되지 마라. 그러니까 불편 주지 말라는 거예요. 차 모서리에서 차 못 들어가게 만드는 사람들, 2등 주차할 때 사이드브레이크 올려놔서 여러분들 밀지 못하게 만드는 사람들, 삶의 개념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바리새인의 그 오만 속에서 해방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주님은 언제 오셨는가? 세 번째는 백성들의 무지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른바 알지 못함, 깨닫지 못함들. 왜 그래요, 여러분들? 종려주간 때 주가 입성할 때 모든 백성은 예수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호산나라고 불렀어요. 호산나. 호산나가 뭐예요, 여러분들? 이것은 왕이여 당신만 나를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를 모르냐고 했습니까? 왕으로 인정한 거예요. 그리고 당신은 우리를 구원시킬 전능자로 고백했다는 거죠. 이런데 이 호산나 찬양이 다음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이 함소로 바뀌어버립니다. 방금 전까지 예수를 왕으로 고백해서 호산나 외친 그 무리의 입에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 하루 사이에 어떤 변화가 왔다는 것입니까, 여러분들? 교회에서 말하는 거죠.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호산나에 참여했던 많은 백성한테 뇌물 주어서 예수를 저주하라고 사주했단 말이 등장합니다. 교회사 기록에서. 그러면 호산나 외친 무리가 뭘 받은 거예요? 제사장한테 뇌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의 부탁대로 예수를 죽이란 말에 무죄에 동참되어서 여러분들 그를 찬양했다는 거죠.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 왕의 예수를 뇌물 받고 죽이란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무짐이 아닙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왕인 예수를 뇌물에 속아서 여러분들 저주할 수밖에 없는 입장으로 내가 바뀌셨다는 거예요. 이런 무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하십시오. 무지란 단순한 부족이 아니라 죄 자체이다. 저는 살아가면서 두 종류의 사람을 좀 멀리합니다. 첫째는 무지한 사람, 두 번째가 무례한 사람이에요. 예의가 없어요. 무례와 무지는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들. 일란서 쌍죽입니다. 무례한 자 치고 무지한 자가 없고요, 무지한 자가 반드시 무례합니다. 그런데 무지한 자가 더 무서울 거란 말이에요.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깨닫지 못하는 것이니까. 주는 말씀했어요. 너희가 아직도 깨달음이 없느냐. 3년간 말씀을 듣고도 아직도 깨달음이 없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 아무리 인간이 파스칼의 말대로 불안과 나태와 변덕에 인물이 할지라도 어떻게 하루 만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말로 그의 말이 바뀌었는지,
이런 내적 깊이가 없는 이 무지 속에 사는 걸 바라볼 때 너무도 아픈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가끔 느껴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저는 그렇게 나이가 들었지만은 목회를 오래 했지만은 말씀을 읽으면서 계속 내가 자꾸 껍질이 벗겨지는 거예요. 어제 내가 갖고 있었던 아버지가 안급해 있던 껍질이 자꾸 빌벅이 자꾸 벗겨지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읽을 때마다 그 읽은 후에 내가 조금씩 새로워진다는 것을 또 한 번 경험하는 거예요. 목사인 제 자신도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가끔 저는 이걸 느껴봅니다. 하나님, 제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 말씀이여 나를 읽어주시옵소서. 나를 읽어서 아버지가 정말 싫어하신 것이 있다면 이걸 끊어버릴 수 있는 결단도 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나를 읽어서 내가 어떤 게 오든지 아버지 앞에 내 자랑거리와 내 오만이 더 이상 깃들지 못하게 도와달라는 겁니다. 말씀을 읽고 나면 환희가 옵니다. 성경을 필사할 때마다 마음에 환희가 오는 거예요. 이걸 못 느끼셨습니까? 제가 쓴 글에 이런 글 있죠, 여러분들. 한번 제가 이런 글 기억이 납니다. 삶이란, 따라서 삶이란 우리가 숨 쉬는 횟수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숨 멎을 만큼 감동으로 측정되는 것이다. 말씀을 읽고 충격을 받았어요. 숨이 다 멈추지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나 세상에 삶이라는 것은 숨 쉬는 숫자로 우리가 측되는 것이 아니라 숨이 멎을 만한 이런 순간을 내가 얼마나 경험했는가, 이걸 보는 거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서 숨 멎을 만큼 충격 언제 받아봤냐는 거예요. 주의 말씀 들으시면서 내가 숨 멈출 만큼 경이로운 충격을 받아서 야곱처럼 두렵도다 이것이요 야훼가 이것이 있었지만 내가 몰랐다는 이런 숨 멎을 만한 놀라운 충격을 내가 몰랐다면, 이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바뀔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기도 참된 은혜 받았습니다. 젊은 청년 세대가 숨 멎을 만한 충격을 말씀을 읽을 때 경험하는, 예배 중에 경험하는, 그리고 기도할 때 환상을 봤던 이사야처럼 이걸 경험하는, 그래서 숨 멈추는 거예요. 죽을 것만 같아. 그런데 이 순간이 많아야 그 삶이 복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녀분들, 우리 청년 세대요, 우리 채희, 우리 준영이, 우리 유빈이, 우리 연우, 우리 장님 아들 지환이, 이 젊은 세대가 비록 경쟁이라는, 미래의 불확성이라는, 그리고 여러분들 성과주의라는, 능력주의라는 이 땅의 자본주의 사회 그 틀에 갇혀 있지만, 그래도 한켠의 마음속에는 영화로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숨만 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숨 멎을 만한 영적 내적인 충격을 경험해서 내 전체의 자아가 다시 한번 정립되는 이런 경험을 많이 할 때 우리 민족의 희망도 더 크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제가 맺기를 원합니다. 파워하우스, 한 국가의 집단을 끌어가는 이런 엘리트 그룹들, 제사장들, 바리새인의 탐욕과 그 오만들이 지금 울게 했습니다. 그들이 구하는 성과, 그들이 있는 성전을 보시고 우셨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성전이 강도의 소굴로 격화되는 이런 아픔을 주가 보시고 우신 걸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우리 땅을 바라볼 때에, 한국교회를 바라볼 때, 좁기는 우리 자신 바라볼 때 과연 웃으실 것인가, 에콜라우센 웃을 것인가를 결정할 때 우리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저 한마음교회 여러분 성도들이여, 저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화상을 입어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시라는 이런 황금 문자만 남는, 이걸 통해 주님을 웃게 만든 성도가 되기를 제 이름으로 함께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우신 예수님, 이제 우리 한마음교회 때문에 웃으시기를 원합니다. 가슴을 찌고 아파하신 예수 그리스도여, 한마음교회 성도의 기도와 찬미를 통해서 이제는 환한 미소가 창출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집단의 그룹이었던 바로 파워하우스의 그 바리새인의 그 탐욕들과 무지와 오만과 대장된 그 욕심들, 이런 말을 걷지 민족의 멸망을 자초했고, 이걸 예견한 주께서 우심을 바라볼 때에 아버지여, 우리 대한민국은 무사한지 묻게 도와줄 것이고 우리 가정과 교회도 무사한지 아버지 앞에 묻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한마음교회 모든 성도가 이제는 아버지를 웃게 만드는 영적 강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